이 노래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노래의 표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랬어요.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쉽게 말하면 모든 음악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건 뭐냐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부르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리듬을 따라 이 사람이 지휘하는 것을 좇아서 부르는 노래, 여두둔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이 노래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당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왕궁에서 황급히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유다 강렬로 다시 도망을 가지요. 바로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62편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육신적인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수십 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정말 광야로 다시 도망가 살기 위해서 숨어 지낸다는 것은 지긋지긋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꿈에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은 큰 고통이요 아픔이겠죠. 그런데 지금 다시 광야를 향하여 도망갑니다. 그것도 이제는 사울의 칼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의 배신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원수를 향하여 겨내들 칼을 아버지인 자기의 목을 향하여 겨눕니다. 더구나 이 압살롬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 다윗의 부인이죠. 다윗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내로 강제로 맞아들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그래도 이 부질없는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황급히 자신의 왕자에서 쫓겨나 왕국에서 뛰어나와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처절하고 비통한 자신의 모습을 보죠. 더구나 자신의 주위에서 어저께까지도 충성을 맹세하던 신하들이 어느 순간 압살롬의 편이 다 돼요. 압살롬을 향하여 편들고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원수를 뱉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같이 달려듭니다. 그때의 절망스러운 다윗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다윗은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5절과 6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지요.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5절 6절에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문득 들으면 똑같은 은율로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읊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노래를 조금만 가까이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뉘앙스를 우리가 찾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근데 5절에 가면 이 단어가 달라져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요. 무슨 의미겠어요? 처음에는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가 부를 때 일반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고백을 일반적으로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립니다. 자기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당한 이 고통과 아픔을 이 일반적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은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신앙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떤 신앙의 계속되는 아픔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며 자기를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흔들리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5절에 넘어가면서 그 4절에서 셀라를 외치고 다시 5절에 들어오면서 나의 영혼아, 자기를 향하여 흔들리는 여전히 요동치는 자기를 향하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읽다 보면 그는 2절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고백해. 일반적 신앙 고백에서. 그런데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를 붙잡고 믿음으로 발버둥 칠 때 그의 모습이 서서히 잠잠해지는 것을 느껴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던 이 노래가 뭐로 바뀌냐면 그냥 크게라는 것이 사라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이 크게 요동쳤던 그의 마음이 서서히 조용히 안정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이라는 말이죠. 만. 그리고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걸 반복적으로 써요. 그래서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서 오직 그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철저히 하나님뿐이라는 이 고백을 계속 외치면서 자신의 이 절망스러운 시간, 다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험난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시작하는 이 아픔 속에서 더구나 다윗은 왕입니다. 너무나 치욕스럽죠. 이제는 아들의 배신을 통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치욕스러운 이 아픔 속에서 이 괴로움의 시간에 흔들리는 자신을 끝까지 붙잡으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62편을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이 시편 62편을 다시 쭉 묵상해 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껴오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외쳐가던 이 다윗은 한편 누구를 보고 있냐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인생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고백을 끝없이 외치는 이 다윗은 왜 이 몸부림치며 이 고백을 외칠까? 계속 그를 끌어당기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아주 극하게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보면서 한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과 관계를 가져야 될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죠.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들의 실상을 이렇게 고백해요. 고발하는 거죠.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먼저 3절을 잠깐 볼게요.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본문으로 그대로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날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현실은 결국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쏟아지고 말 거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존재가 실상은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는 담 같은데 자기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만 죽이려고 악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 불쌍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3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현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할 게 안 돼. 이건 지금 압살롬이나 그의 부하들이죠. 왕좌에 있는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신의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겠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현실적 모습 속에서 이걸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잘되기를 축복하기는커녕 누군가가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되는 것이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거는 싫어요. 이거요,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인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 잘 돼가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은혜 받으면 그것조차 시기해요. 교회 내 사람들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을 일으켜주고 넘어진 자 시험 든 자들을 일으켜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밟는다는 거죠. 끌어내린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지 않고 저주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상처가 있고 서로가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고 서로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 왔을 때 보이지 않는 상처, 아픔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 이거를 들추어내고 이거 갖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고 수근거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상처를 받아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 이 사람들의 속성은 겉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예요. 결국은 우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게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 베드로가 사단의 영향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래 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올려주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선적인 삶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이 많죠. 여기서는 저부터 이런 말씀 앞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너무나 우리는 가식적일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참 좋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만 우리의 속은 엉망진창일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고백하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입김이래. 여러분 절 보세요. 입김이 뭔지 알죠? 겨울에 후 하면 입김이 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입김이 숨인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우상을 얘기를 할 때도 입김이란 이 단어를 써요. 우상을 표현할 때도 우상이 다 헛되다는 거죠. 보이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또 뭐라냐면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다 그래. 속임수라는 것은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지. 앞서 사람은 입김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저울에 달면 이 입김보다도 사람은 가치가 없는 존재래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 슬프도다 그래. 왜요? 우리가 이제 10절 가서 보겠지만 이런 인생인데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인데 뭐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기 위해서 포악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슬프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다윗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는 얘기는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비참하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이 공고란 뜻이. 우린 비참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보여줘요. 예수밖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의 이 모습을 계속 보면서 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짓되고 속임수요 입김 같은 인생들, 이 무의미한 인생들, 이 인생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게 이 인생들을 보면서 그런 슬픈 마음을 놓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없으면 헛된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라지면 예수 없이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슬픈 인생, 이 곤고한 인생, 이 비참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뿌리며 죽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허무한 인생, 이 슬프고 공고한 인생이 희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인생이 이러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래요. 여기 시라는 것은 앞에 시는 시간이에요. 뒤에 시는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한 것이 시예요. 이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저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마음에 있는 억울함도, 한도, 수년 동안 쌓이는 상처랄지라도, 지나간 모든 시간의 아픔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해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시간 속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네 속에 지금 감춰져 있는, 네가 지금 속으로 움켜쥐고 있는, 네가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많은 자들이 사람에게조차 자기의 속의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술을 먹고 와서 막 그 술 주정을 한다 그러죠. 막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쏟아내고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 속의 것을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 참 측은하고 불쌍하죠.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들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봅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포악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 짓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이죠. 탈취라는 것은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힘으로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짓이에요. 이게 허망하다는 거죠. 여기 허망이라는 뜻이 앞에 입김이라고 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써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슬프다 했던 얘기가 여기도 관여되는 거예요. 그 허망한 인생들이, 입김 같은 인생들이 고작 이 땅에서 몇 년을 산다고 돈 하면서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과 탈취와 약탈과 강도질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며 그 짓을 하며 사냐 이 말. 이게 허무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이 험한 인생들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에만 붙잡혀 살아요.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명령해요. 여기 재물이 늘어도라고 하는 이 늘어도라는 단어가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농사한 사람이 결실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재물이 늘어도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내가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서 결국은 내가 재물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거기를 향할 수 있어. 그 돈에 붙잡히고 그 물질이 전부인지란다는 거죠. 이제 됐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세상에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모았던 이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과 그의 복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을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나쁜 짓은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만,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만 여기다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진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선한 일에 힘써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62편을 전부 다 쭉 한번 제가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 달려들고 사람은 자기와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됐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큰 상처 아픔을 갖고 도망갔던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인생이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험한 인생이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살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며 살지 맙시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일어서는 자가 되길 바라고, 사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상처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영광의 삶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